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9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주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는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덮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도 그라가스까지 내 속에 온 나무와 또 깨진 족계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광야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생명에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 희망과 기회 그리고 도전과 시련이 다 함께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미래는 금괴가 매장되어 있는 땅덩어리 같아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교훈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과거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지금 이들은 가나안 정복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왔던 지도자 모세를 잃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신명기 34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30일 동안 애곡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그의 위치, 그의 영향력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두려움, 불안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세를 바로 곁에서 섬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언제나 뿌듯함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은 마치 자신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지 않았고,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지난 슬픔을 잊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누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년 연말이 되면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잘 살았다, 연초에 계획한 것 이상으로 성공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후회스럽거나 부끄러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마다 후회와 부족함과 아쉬움만이 가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후회가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남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반성의 기회가 돼야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반성의 기회요, 교훈이 돼야 되지, 그것에 발목 잡혀가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숨 짓고 후회하고 과거 타령하고 신세 타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향해서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해 보면, 실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라, 이 말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는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과거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이상 허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잘못들, 후회스러운 생각들, 실패했던 마음들, 아쉬움, 아픈 상처들 다 털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주 안에서 준비하라.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난 날들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후회스러움과 아쉬움이 남습니까? 그 아픔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갈 청사진을 펼쳐놓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노력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실패했다는 마음보다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환경, 조건 탓하지 말고 그런 과거의 한계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과거 일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 일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입니까? 두 번째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 것처럼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과거 일에 붙잡히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 그런 다음에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꿈, 목표,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 미국의 학자들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미국의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그 사람들을 분류해서 각 사람의 출신지를 점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지방 뉴 잉글랜드 지방에 많은 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넓은 땅덩어리에 그 좁은 땅에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랬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나 실수를 했을 때 타이르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책망을 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타이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야망을 가져라, 포부를 가져라, 원대한 비전을 가져라. 늘 이렇게 아이를 타이르곤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 마음속에 그 비전 꿈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째째하게 굴지 말자, 꿈을 가진 사람이 되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 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것이 운동력이 되어서 나중에 미국의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묵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꿈과 목표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행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비전,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역사를 살펴보아도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져 왔습니다. 누굽니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하나같이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여기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볼품없지만 먼 훗날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다듬어 주셔서 사용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미래를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꿈이에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누가 주십니까? 그런 비전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빅통에 잠겨있는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보십시오. 나이든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이 닿는 곳마다 그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란 비전, 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꿈,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비전,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도전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있지만 요단강 같은 네피림 족속 같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그 비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삶에 도전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누가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꿈을 품는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이가 문제 아닙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비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는 순간, 그래,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그래,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살아야 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내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있죠? 누가 새로운 미래를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평범한 인생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맹인 박사 강정호 씨가 쓴 책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이 있는 상,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지난 20세기 미국을 움직인 21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뽑았는데 21명 중에 15명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3분의 1,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자녀를
이 시대의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철저하게 죄마, 말씀 성경 중심의 교육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또 한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주도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수많은 책들 가운데 책 중에 책, 지식 중에 지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수많은 책을 읽어도 수많은 지식을 가져도 이 책, 이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들은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한 책, 바로 그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헌신케 하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참된 진리가 있죠. 참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비결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비밀이 담겨있는 진리의 책 아닙니까? 누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성경책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 성경을 얼마나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분명히 그들 인생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 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과 형통한 인생의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말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죠. 우리 갈 길을 인도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묻어도 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인생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삐뚤어진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 거부하는 것, 그래서 변화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의 문제 간단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얼마나 나의 더러운 부분들을 닦아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이 온전히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생명력 있고 저의 날선검같이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십시오. 그 성경을 가슴속에 입술에 가득 담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평탄케 되는 축복, 형통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의지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잖아요. 자주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 같고 내 삶의 캄캄한 어둠의 길을 헤매는 고독한 밤중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어두운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는 반짝이는 별빛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중 같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요?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바로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누가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이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진정 유능한 사람이고 싶습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까?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읽어서 성경의 손때가 묻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손때가 묻어나면 묻어날수록 점점 마음의 때가 벗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죠. 감격의 인생으로, 걸작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연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이 평탄하게 되는 축복, 형통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했던 여호수아 평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새로운 미래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를 털어버리십시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마다 후회스럽다, 아쉽다, 안타깝다 털어버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붙잡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셔서 마침내는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평탄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